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굴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제목을 붙이고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라, 모세 오경을 마치는 시점에서 34장에서 마치죠. 33장의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행복하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딱 성경에 행복한 자라는 것이 한 곳에 나옵니다. 설명하는데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신 게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럴듯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0.0001%도 우리가 뭔가 행하거나 또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그 정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때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리고 한번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붓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면서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길로 성화시키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8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 세상에 존재한 어떤 힘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고 우리에게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가 되심에, 요새가 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무수히 있음을 알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가 말할 때 너희들이 왜 행복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들로서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누차 우리가 묵상합니다마는 세상의 이 악한 자,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로 그렇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성경 말하고 있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약한 자는 모든 것이 무장해제 되며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무덤에서 많은 이들이 슬퍼 우니까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셨을까?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아니, 조금 있으면 나사로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셔요. 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에 새롭게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행복한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이들이 행복한 자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손재주가 좋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은 행복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쓰임받는 것이 있었죠. 나귀 새끼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주체가 나귀 새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이 입성한다거나 전쟁에서 승리자가 이제는 승리해서 그 도시로 들어올 때에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풍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길들여진 말도 아니고 또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구속사업,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을 이루시는 그 도입구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 그러고 지혜가 없다 그러고 뭔가를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없다 그러면은 좋은 것을 택해야 되겠죠. 말을 택해야 되고 그것도 아주 건강한 말을 택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걸 택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또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택하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할 때에 막 학식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권세가 있고 뭐 왕의 자제들 이런 거 택하지 않았잖아요.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이렇게 일하는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그들을 택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마태를 택하잖아요. 그리고 세리를 죽도록 미워하는 열심당원들 택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로 삼자로,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제자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이들은 그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권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나 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일이 있는 곳에 나의 동역자들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집에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막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보배로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어떤 그릇이든 자기를 비워 속을 깨끗게 하는 그릇을 주님은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 힘있고 회개하는 깨끗한 그릇들, 또 예수의 보혈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담아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고 또 나귀도 있었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택합니다. 그 나귀 새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에 쓰임을 받은 이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많은 그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곳에 가면은 당신은 붙잡혀서 감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일 수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가 된다 그러면은
나의 생명도 내려놓겠다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는 붙잡히게 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건너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점령이 되죠. 그래서 그 로마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일꾼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잘되고 해서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꾼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주의 일꾼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 있는 곳에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모든 것 주권자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성취됨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받을 때, 때로는 즐거울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에게 영광 주며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일에 쓰임에 합당한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 열림을 믿고 늘 회개하며 깨끗한 그릇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예수님은 두 제자를 갖다 보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보니까 그곳에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는 거예요. 풀어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였음을, 그래서 주님의 일에 사역함에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한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가면서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왜 끌어오라는 거야? 만약에 이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니 나귀 새끼 대신에 나귀를 가져가라라고, 아니면 우리 집에 말이 있으니까 말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면서 다른 걸로 자기 생각을 보탰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주가 쓰시겠다, 이 큐리오스, 이 주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두 제자, 그리고 나귀의 그러한 주인뿐만 아니라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또 권세가 없다고, 또 몸이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그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마지막 복을 말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받는 날 복이 있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핍박받을 때에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사내들인 공연들한테 두들겨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파할 때에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 핍박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을 불렀다라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 일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약 300데나리온, 엄청난 액수죠. 그걸 깨트릴 때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이걸 도와주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면서 화낼 때 예수님은 책망했잖아요. 놔둬라, 잘했다. 그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하면서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일이 가장 필요한 것 같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 무의미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때로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요 소멸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영원함으로 남는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는 그가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임금으로 왕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들의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길을 깝니다. 또 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39절에 보십시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들이 지금 당신을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호산나 하니까는 메시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참담함입니까? 하면서 왕이여, 아니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해서 그런 말 하지 말도록, 이것은 신성 모독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도록 좀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이 바리새인의 조언을 듣고 책망했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왕이셔요.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의 찬양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지금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찬송이 되기 위하여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하죠. 그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가보면 아삽의 시에서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제사하기로,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언약된 백성이다라고, 약속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예배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내가 뭐 했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람 앞에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고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시편 50편에서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찬양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도 삶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모두가 예배임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 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자로 서십시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 이미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계약을 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예배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요, 마땅히 나는 예배받을 자임을, 찬양받을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하루에 여러분은 몇 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행복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41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42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서두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두 번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평안이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람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위에서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이 땅에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었고 주님과 주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평강을 가진 자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는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 죽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루살렘에 피로 가득했냐면은 이 모든 곳들이 다 피로 이렇게 발목 위에까지 피가 다 적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의 꽃을 소유한 이들이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가진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죠.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게 많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참 만족이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의 강물을, 희락의 강물을 마시는 자가 행복한 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소유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저들에게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울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회라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그가 행복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오셨던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함께 우셨어요. 곧 나사렛을 살려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더 큰 의미를 보면은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신 거예요. 죽음을 놓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사는데,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지만이 영원한 그런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예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과 평안, 주님의 것, 이것이 없는 걸 가지고 주님은 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게 곧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말씀하시면서 우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의 평안을 가진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평안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하잖아요. 확신하노니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0장 6절 7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소유한 이들이 바로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는 내용 속에는 주님의 것을 소유한 이들이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많이 드리십시오. 산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고 이러한 삶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행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또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자, 저와 여러분. 신명기서 33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
다른 데에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